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걷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화나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려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계명 주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저의 주일은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왜 아쉬웠냐? 늦잠을 자고 싶은데 늦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방영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데 다 보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좀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날. 그래도 일단 교회에 가기만 하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저의 주일은요 몹시 분주하고 또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 얼마나 몸이 지치겠어요. 근데 그 몸을 겨우 일으켜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에 당도해야만 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시작되는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악기도 다 본당에 있는 악기를 교육관을 옮겨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혼자 했어요. 그리고 의자 정리도 혼자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 세팅을 하면 연습을 하고 9시에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까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작년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거죠. 작년 예배가 12시에 30분에 끝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점심을 먹지 않았고 다들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면 무엇을 하냐? 밥을 먹고 또 일을 하러 나가요. 일을 하러 나가서 이제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얼른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집에 와서 얼른 씻고 교회 나가서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혼자서 세팅을 다 하는 것이에요. 악기도 세팅하지, 마이크도 세팅하지, 그리고 찬양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혼자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이었고요. 숨가쁜 노동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몸이 약했던 저는요, 특히 주일이 버거웠어요. 마침내 저는 학생회 안에서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 좋은 한 학생이 더 이상 교회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말에 거절을 하지 못했던 착한 학생이었던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저의 그런 노동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제가 우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면서 교회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성가대, 찬양대, 노인대학, 선교, 구제, 참 많은 것들을 교회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채워넣기 시작했죠. 순종적이었고 또 교회에 충성적이었던 저는요, 그 제물로서 제격이었죠.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할을 다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그야말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주위에 서로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은 되게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성이 있죠, 교회가.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시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성원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고 나고자가 생겨났고 결국 서로 간에 불평과 원망이 터지면서 모든 조직들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전도사로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한탄이 나왔습니다. 아,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가 서울하는 마음이 나도 저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주일마다 가지는 고된 노동으로 간신히 몸을 버텨가면서 모든 일정이 끝나면 저는요, 마침내 그때 안식을 가져요. 모두가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때서야 마음의 안식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 전도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을 저는 그렇게 주일 밤에 가지는 거죠.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 전도사님은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우리보다 예배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주부님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매일 새끼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누울 수 있고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마음대로 가족을 다 볼 수 있고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주부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새끼 밥 해먹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인 친구나 지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 주일에 지키는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피곤해 완전히 절은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보고 그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피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힘겨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의 주일은 실패했고 저의 안식일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요? 안식일이란 그저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온전히 시간을 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는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연속된 시간 그 선상에서 우리의 실패는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앞서 제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제2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방식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제3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들었습니다. 제4계명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또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로서의 그 참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정신으로 말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제4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안식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을.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마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쓰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사용하는 시간마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솔직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물질인 시간마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세계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 세계는 너무나 좋으셨고 심히 좋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누구처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 이루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을 하신 이유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보면 안식일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깨지고 말았죠. 이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죠.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상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노동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노동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에덴을 관리하고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노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하했어요. 노동은 안 좋은 것이라고, 노동은 천한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또한 노동을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노동을 자아실현과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동에는, 또 인간의 삶에는 항상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밭이 어떻게 되나요? 머지않아서 풀이 잡초가 자라요. 산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잡초가 많은지. 관리를 조금만 안 해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 군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애초기를 돌리지 않죠. 10일만 지나면, 10일이 뭡니까? 일주일만 지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노동으로 인해서 힘겹고 피곤할수록 더욱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죠, 당연히. 노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안식이죠. 그러나 인간은 좀처럼 쉴 수가 없어요.
잠시만 쉬면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인간은 쉼과 안락함과 또 안식을 위하여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해서 열심히 모은 것으로 안식을 누리고자, 쉼을 얻고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평생 그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제 고향 사람들은 평생 논밭에서 일을 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반복되는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중노동으로 인하여서요, 몸이 완전히 고장나거든요. 다들 인공관절을 끼고 일을 해요. 치아가 다 나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흐물흐물 밥을 씹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병이 나도, 큰 병이 나도 질병에 걸려도 일을 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어떻게 사용된 줄 아십니까?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 써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잠깐이라도 살펴보십시오. 그 삶에 노동이 없다 한들, 그러면 안식이 정말 그 안에 충만한지, 저마다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이 고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적, 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 모순이냐?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안식을 누렸던 것일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안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행 가보셨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잔다 할지라도 우리 집보다 편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시간에 안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 자신의 시간에 무엇만 키우고 있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키울 뿐 안식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안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6장에는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한 오멜씩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보리 한 묶음 정도 됐는데 매일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한 오멜씩 취하여서 그거를 일용한 양식으로 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또 거두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거두어 들여서 이틀치의 식량으로 때우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아침에 들판에 나갔습니다. 만나를 딱 취하려고 하는데 평소같이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은 굶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말라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맙니다. 이게 발각이 되었고 법에 따라 그 사람은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나무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무 한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또 그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것을 왜 기어코 했던 것일까? 하지 말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왜 그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기어코 나무를 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깜빡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그는 불안감을 느껴요. 나무가 충분히 있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한데 나무가 많이 없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충분하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불안감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했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특수 직업은 제외하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그들은 굳이 일요일에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일터에 나가서 일요일 일을 하는 것일까요? 또는 하루 모두를 주일로 지키지 않고 일부는 주일에 교회에서 일부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일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고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러 나가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은 안식일 전날에 두 오매를 취하지 않고 한 오매를 취해가지고 결국 굶었던 것일까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평소와 같이 한 오매를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6날을 의미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충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만 중요한 날입니까? 안식일만 거룩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날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는 것, 남겨놓은 일을 생각하는 것, 그날에 다 먹지 못한 만나가 썩어버리듯이 주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은 썩은 일이에요. 여러분, 썩은 일. 썩은 것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아쉬워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만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썩은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중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은 형님인데 저희는 오랜만에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인사를 하지 못했던 저희는요, 인사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그분은요, 여러 일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시험을 마지막 시험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시험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합격을 했다면 저한테 와서 기쁜 소식을 알렸겠죠. 그러던 중 불편한 만남이 이뤄진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저를 피하고 다니십니까? 저는 피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만남을 주저했던 것 뿐이겠죠. 민망하니까. 뜻밖의 이뤄진 만남은요, 긴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후 형님은요,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 가장으로서 가지는 책임감, 불합격의 여러 이유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돕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믿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뇌와 깨달음들, 그것들을 저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 형님에게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형님과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지금 형님에게 또 형님과 같이 고된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안식을 주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형님에게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하다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아니겠네요. 십자가에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 끝에서 하나님도 그 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전부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재창조해내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죄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일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을 이룰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저마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진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안식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구약의 율법대로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해낼 수 있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며 또한 인간을 위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해나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뭘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나가 몇 달 동안 걸리기를 저는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나가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싶다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맞을까요? 저한테 맡기는 것이 맞죠. 여러분이 하실 일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애쓸 필요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분이 하신 핵심적이며 의미 깊은 사역을 높이 평가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중단하거나 잠시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분의 사역을 묵상하고 그분이 친히 준비하셨기에 그분으로부터 기다려야 할 구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것이고요. 시간을 초월하지 않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죠. 그 영혼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의미 안에서 주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을 되새기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별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성별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할 수 있으며 성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하겠지.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그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 안식일, 바로 주일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뚜렷한 표시는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지금은 9단인데 그때 당시는 6단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목회서신을 보면 됩니다. 2005년 바둑 마스터즈 결승에 오른 조혜연 기사. 여성분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이분이 결승에서 돌연 기권을 선언을 해버려요. 이유는 경기가 일요일에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는요, 바둑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혜연 기사의 결정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한 네티즌에게 조혜연 기사는요, 답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연 6단입니다. 저에 관한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고 저는 행동으로 제 생각을 나타냈으므로
마지막까지 아무 글도 남기지 않을 결심이었으나 오늘 귀하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대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 마스터즈 결승을 기권할 때는 제가 프로바둑 기사 사랑에 제 심경을 밝힌 대로 마스터즈를 준비하신 선배님, 동료 기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또한 결승을 기다려오신 팬들께도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교육에 의해서 연구생에 참가하지 못했고 주일에 겪어야 하는 시합에 대해 괴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은 6일간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주일엔 쉬는 것이지만 마스터즈 결승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기에 정관장대 국가대표 시대는 미리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부안에서 열리는 묘류기사 대회도 대국일이 토일요일인 관계로 기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정이 주일로 잡힌 모든 대회는 기권한다고 한국기원에 알려놓았습니다. 세계대회 결승에서도 기권을 할 것인가 물으셨지요.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굳이 대답하라고 하시면 예입니다. 누구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같은 물음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건지 평범한 예선대회 한판이나 여자 세계대회 결승이나 늘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둑은 대국료의 애수나 다른 무엇에 의해서 결코 차별화되지 않는 그야말로 저의 삶인 것입니다. 바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운명처럼 바둑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시키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바람을 뒤로하고 저는 바둑을 택했습니다. 바둑은 저의 사랑이며 꿈이며 미래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포기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한 대국을 제 삶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개혜연이란 소리도 들었고 미친년이란 글도 보았으며 내가 프로냐고 수없이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회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제명을 결정하면 저는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대국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꿈에서도 그런 일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대국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 뿐이지요. 저는 성경에 관해 여전히 무지하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철한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제게 물어왔을 때 전 대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묻고자 하셨으니 대답하였습니다. 제게는 모든 시합이 동일하게 귀하며 대국료나 시합의 경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평일로 일정이 짜여진 대국에만 임할 것입니다. 바둑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우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것입니다. 제게 단 몇 개만의 기전이 남겨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다해서 대국할 것이며 제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재주가 부족해서 잘 설명이 되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조혜연 성도의 고백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조혜연 성도는 행동은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지키는 모습과 방식에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주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사합니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며 그를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그에게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주일에 가지는 주님과의 만남을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더 거룩하고 더 기대하며 더 준비하고 더 좋아합니까? 더 적극적이고 더 사랑하며 더 기다리면서 주일을 맞이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일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을 내 방식대로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얼마든지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를 실패하는 자에게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분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그 안식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이 그와 같은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안식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